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지위, 포지션, 위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3년 6개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꺾어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의 그 수준으로 그 분량에 서서 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동일한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그런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세 가지 영역에서 그 우리의 지식과 감각을 잘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미사일을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한 위치에 정조준해서 쏘지 않으면 그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지위 그리고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원수마귀 사탄의 그 거짓 공갈을 어떻게 꺾어내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그냥 메시아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 기름 부음을 힘입고 공생애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좀 잘 점검해보고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원수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꺾어낼 수 있는지. 원수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 원수마귀가 뭐 굉장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 원수마귀의 공갈 협박에 속아서 이렇게 평생 찌들려 사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4장, 5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6장에서는 원수마귀의 그 거짓, 그 원수마귀의 거짓을 어떻게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쭉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영적 정리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뭐 능력을 받아야 될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고차원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야 될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하늘의 유업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자기가 필요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돼가지고 그냥 몇천억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그 평생 써도 못 써요. 그거 뭐 돈 벌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있는 돈도 처치곤란이요. 못 써. 몇천억을 유업으로 받아놨으면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 그 돈 벌려고 밖에서 아둥바둥 막 이렇게 막 처절하게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몇천억의 그 자산을 어떻게 유용해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사인하고 그냥 이렇게 지출하는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필요한 돈을 만들려고 발바둥 칠 필요 없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지출하면 되는 그러한 차원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 후자인 거예요. 후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돈이 뭐 1,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유업은 몇천조야, 몇천경, 몇조경, 그냥 숫자 개념에 안 잡히는 그냥 무제한, 끝이 없는 무제한의 어떠한 그러한 유업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 근데 그걸 좀 똑바로 알고 그 기업, 그 유업을 마음껏 누리면서 좀 그 권세 있게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거짓말쟁이 원수마귀의 장난을 꺾어버리고 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좀 멋진 삶을 좀 살아가라.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누림의 싸움이지 능력을 받아서 싸우는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고 누림의 차원인 거지 뭐 능력을 새롭게 받아가지고 싸울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알기를 바라는 거, 알고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몇천억이 그 유산으로 주어졌어도 자기에게 몇천억 유산이 있다는 걸 모르면 몇천원 때문에 쪼잘하게 스트레스 받다가 죽습니다. 거지처럼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몇천억이 유업으로 있어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뭐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 꾸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몇천억이 있구나, 나의 자산, 나의 기업, 나의 유업으로 몇천억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쓰게 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제한적인 기업, 유업,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했거든요. 에피그노시스, 이건 명확한 지식을 이야기를 해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엉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듬떠듬 알 수도 있고 명확히 아는 게 다르잖아요. 제가 그 처녀 총각 때 제 집사람을 아는 거하고 결혼하고 이제 몇십 년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을 아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모든 면에서 달라요. 이 세상에서 제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 때 대충 아는 거하고 명확하게 정확히 아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듬떠듬거리면서 알아요. 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어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업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경험하는 것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도록. 이 안다라는 말은 여기서는요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그런 의미예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여러분, 색깔은 뭘로 보죠? 시각으로 봅니다. 맛은 뭐로 보죠? 혀로 봅니다. 소리는 뭐로 보죠? 귀로 봅니다. 자, 이 본다는 말의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색깔은 눈으로 경험을 하고, 소리는 이 귀청각으로 경험을 하고, 맛은 미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 촉각은 이 어떤 말초, 이 신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 맛보게 돼, 알게 되잖아요. 여기 에이더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체득하게 하는 거예요. 체득하게. 신맛, 단맛, 쓴맛을 실제로 맛보아 아는 것과 책에서 글로 배우는 건 다르잖아요. 신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맛은요, 그 하면 눈이 막 찡긋하고요. 아,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 하면 좀 몸이 상쾌해지고 피로가 풀리고 그렇습니다. 아, 쓴맛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먹으면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냥 혀에다가 신맛 확 그냥 뿌려주고 이게 신맛이야. 단맛 확 뿌려주고 이게 단맛이야. 쓴맛 확 뿌려주고 이게 쓴맛이야. 그러면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그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에이더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업, 기업이 어떠한지를 에이도 경험하도록, 실제로 알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통해 이렇게 팍 흘러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지위,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그 부르심의 기업, 그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내게 부어져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삶에 풀어냄으로써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네. 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한다더니 정말 이런 능력이 나가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시도록 그 에이도, 에피그노시스, 정확히 알고 에이도, 이게 맛보도록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3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정유권사님 안에 있다고. UAP 안수 집사님 안에 있다고. 주은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한다는 말씀이 시편 8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이일지라도요,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흘러갑니다. 주은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 딱 할 때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은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할 때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주은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댈 때요, 사업이 잘 됩니다. 주은이 자체가 아니라 주은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서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난 우리 교회는 막 기름 부은 집회하고 추 집회하고 할 때 주일 학생들이 와서 안수하는 교회 얘기를 바래요. 주일 학생들이 안수하고 그냥 막 빵빵 막 낮아빠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한 거지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가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1절부터 6절에 그걸 기록해 놓고 있죠. 2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상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죽어있던 상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죽어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됐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인생을 졸업해서 하늘나라 보좌에 가서 앉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now,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발로 이렇게 훅 밟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되는 거예요.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잖아요. 발로 뚝 아픈 사람 이렇게 밟고 기대도 납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하려고 발로 안 밟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발로 이렇게 해도 나아요. 발로 이렇게 쭉 하고 해도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막 해서 발로 하고 이렇게 사람 할 때 막 양 발로 다 하면 손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도 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고. 우리의 위치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누릴 때 뭐 열심히 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앉는 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 우리의 유업이 시작이 된다. 아멘. 그래서 앉아서 명령하는 거고, 앉아서 손짓하는 거고, 앉아서 터치하는 거지, 우리가 막 팍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돈 필요한 사람은요 은행 찾아갑니다. 은행장이나 지점장 만나가지고 막 샤바샤바 합니다. 은행장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 필요한 사람이 은행장을 쫓아가. 은행장 앉아가지고 모든 걸 결제함으로 끝내버려. 이렇게 툭툭툭툭툭. 우리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돼 안 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했던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압박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됐단 말이에요. 죽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하나 된단 말이에요. 몇십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내려놓은 유산을 지금 내가 이렇게 활용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갈 때 다 이루어진 그거를 지금 내가 쓴다는 거예요. 활용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내게 됐어요? 유산 내려주는 그 순간 내게 됐다니까요. 쓰기는 지금 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걸 내가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내 삶의 현장에 누리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부어졌습니다. 부모의 유산이 나에게 넘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다 내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요 has blessed us, 우리에게 주었다, 현재 완료돼요. 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여봐, 내가 줄 테니까. 혜정아 잘 보여, 내가 근데 줄게,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줬어. 잘해봐, 재구가 내 잘 보이면 내가 너한테 치유해 줄 수도 있으니까 잘 해봐, 이게 아니고 재구가 옛다 그리고 내가 신성한 건강을 줘버렸어. 재구기한테는 아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사가 아무리 찾아봐라 있나? 있어야 찾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들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급을. 돌고염나무 딱 잘라서 참감나무에 확 접붙이면 이게 참감나무이 열리는 참감나무로 확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빡 접붙임 바 됐다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빡 왕노릇한다고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도 닦아봐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미 already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22일 날도 같이 가시죠, 집사님? 예? 예, 저번에 가셔서 많은 은혜 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 동네하고 그 동네하고 다르지, 이병천이가. 좀 다르죠? 예. 자.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장 8절부터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구원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요. 40일 금식도 3번, 그럼 5번 해도 안, 5번 해도 안 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40일 금식기도 했다. 귀하죠. 난 존경스러워.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냐고. 김준희 집사님 해보실래요? 우리 엄마도 했어. 우리 엄마도 농사 다 지을 거 지면서. 근데 명함에다 쓰고 다녀. 40일 금식기도 5번. 그 교회 창문 옆에다 이렇게 쭉 써. 40일 금식기도 3번 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그 교회 가면 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죠. 와. 근데 능력 안 나타나. 오히려 썰렁하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건 귀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게 너무 귀하죠. 근데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겠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막 3번을 5번을 해가지고 내 능력을 받고 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건 아니 한만 못해. 아니 한만 못해. 그게 평생의 자기 자랑이 되는 거야. 자기 자랑. (40일이) 뭐야? 나는 일주일 금식도 한번 작정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짤로 했네. 하나 수는 없고 한 3일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머지는 건너뛰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40일 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재욱 집사님. 아니 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내 금식기도 3번 했더니 능력 받았어. 이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고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함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 나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야. 안식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안식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흘러가는 거야. 그냥 나와 상관없다니까. 나는 안식하는 거야. 나는 쉬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전기라면 우리는 전선이야. 전선. 그냥 전력이 필요한 곳에 갖다 접지만 해버리면 그 전선을 통해 전기가 훅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선하고 똑같아. 그래서 전선이 하는 일은 또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어. 전선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만들어진 전기가 쭉쭉 흘러가는 것뿐이지. 통로일 뿐이지. 우리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을 대단하게 받고 뭐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아요. 금을 돌에서 빻아가지고 불순물 다 빼내고 순금으로 금만 빼놔면 엄청난 전도태가 되잖아요. 전기가 막 확 흘러가잖아요. 근데 돌하고 이 섞여 있는 금한테는 이게 전기가 잘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게 말하자면 구매에 섞인 돌덩이하고 똑같아. 그게 완전히 빠져나가고 분리되고 금만 남아야 전기가 훅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나는 주님의 통로로만 존재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아니 히브리서 4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10절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맨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날이 뭐예요? 안식에 쉬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안식하는 거, 이게 인생의 첫 출발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승리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쉬세요. 내려놓으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발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선 정도라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통로로만 그냥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안 그래.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내가 뭐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은총 안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국 집사님은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나았어. 목사님, 나 40일 금식 기도해 치료받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40일 금식 기도 빨리 죽어요. 지쳐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건 귀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막 내가 이 치료받으려고 이 40일 금식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요. 이미 끝났어요. 그냥 안식하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았다. 아멘. 그래서 이재국 집사님 그때 병원 가고 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집사님, 저를 따라서 같이 이제 고백 3가지 하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려 내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서 내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면 나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면 나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빠져나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끝난 거잖아요. 오늘 암에 흔적이 없대잖아. 뭐 더 조사해본다고, 뭐 현미경으로 또 찾아보라 그랬어요. 찾을 게 없으니까.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이 완성되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또 그런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래야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또 그런다.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자 여러분, 자 여기 좀 보세요. 홍해 앞에 모세, 애국 군대와 홍해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며 막 울부짖었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칼에 맞아 죽을 거냐, 홍해에 빠져 죽을 거냐 이렇게 했죠. 근데 모세가 그때 한 적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볼 일이 없게 하시리라. 가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일 누가 했어요? 거기에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어요? 엘림까지 쫓아가서 야자나무 잘라다가 떼목 만들어서 갔어요? 아니잖아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백성들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 그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지팡이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명령하고 이렇게 내밀어요. 딱 내미는 순간 동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그냥 꾸들꾸들하게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조용히 잠잠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총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세요. 노력하지 말고 그냥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노력하지 마시고 투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냥 필요한 그때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믿으세요. 두려워 말고요. 심장마비로 죽는다 무서워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하는 거야.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재욱 집사님,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이게 암이라면서요. 이게 뭐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뭐 또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라고. 막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긴장해야 되고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막 혹시 죽더라도 천국이니까 말이지 천국 소망을 그래야지. 그까지 치유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잖아. 집사님 괜찮아요. 절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 채찍으로 내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저주를 담당. 나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채찍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이재욱 집사님 몸속에서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또 그것도 순진하게 또 아멘 해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거야.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막 투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그 성취하려고 엄청나게 막 그냥 발버둥 치고 막 그냥 아바치 이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참 쉽지. 그래 막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디로 자유, 프리덤, 자유지, 억압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목에 멍에를 부러뜨리고 어깨에 짐을 벗기시는 분이지 찐누르는 분 아니라니까요.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음을 믿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장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돼. 바람 따라 쭉 날려가는 모처럼 그냥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흘러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와의 싸움은 능력 대결 아닙니다. 진리 대결입니다. 원수마귀의 괴계, 트릭, 속임수,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냥 개무시하면서 가는 거. 개무시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냥 마귀의 능력이 아니야. 마귀 뭐예요? 간계, 간사한 계략, 다른 말로 속임수.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그림자조차 우리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속여. 너 암병 걸렸잖아. 너 죽을 거야.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 네 사업 망할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너 요새 네 아내 눈치가 이상해졌잖아. 너 버리고 도망갈 거야. 막 사고 나가지고 애들 다 죽을 거야. 너 독한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너 보통 힘든 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자꾸 거짓과 공갈을 자꾸 집어넣어. 욥에게 집어넣었던 것처럼. 욥이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무수하고 두려운 그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거짓 협박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재국 집사님은 암 없어. 한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이쁜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재밌게 살다가 갈 거예요. 두 분도 기왕이면 한날 가세요. 하늘나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고 또 그러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한날 가세요. 한날. 애들 다 이렇게 출가시켜 놓고 이렇게 다 그러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그러면 우리한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것도 합의했죠. 나빴어 진짜. 그런 것도 합의도 안 했대 아직 진짜. 여러분 보세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거짓 공갈을 해도 그 간사한 계략, 거짓을 해도 우리는 stand firm, 흔들리지 않게 딱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to stand firm 이렇게 돼 있어요. NASB에 뭐예요? 굳게 서라 이거야. 굳게 서라 이거야. 응? 딱 버티고 서라 이거야. 원수마귀가 아무리 눈 하나 끔뻑하지 말고 딱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멘.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공격하는 거 딱 서가지고 야 거기까지 그럼 못 와. 우리의 싸움이 그런 거라고요. 딱 버텨. 야 안 돼. 딱 골목을 딱 버티고 서가지고 원수가 야 안 돼. 야 그럼 천사들이 확 쳐버려 그냥. 아이 안 된다니까. 그럼 그냥 하나님의 빛이 확 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stand firm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고 쓰세요. 이러면서 약한 척하고 이러지 말고. 웃기지도 않아 진짜. 가끔 영화를 보면 막 귀신 영화 그런 거 나오죠. 천주교에서 만드는 가짜 보면 있잖아요. 사탄이 막 귀신 막 엑소시스트 막 이래가지고 막 귀신들 막 이러면 또 신부라는 거에 나와가지고 뭐 또 이런 또 십자가 들고 막 이러고 또 뭐 대단히 무슨 뭐 무협지처럼 싸우는 것처럼 막 이러고 막 신부가 나가 떨어지고 진짜 아이고 진짜 뭐 짝퉁이니까 뭐 그러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요. 온 우주 마귀 권세가 다 우리한테 와도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앞에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잘 봐. 그분은 영적으로 귀신도 잘 보고 잘 봐요. 근데 그 집에 막 그 귀신들이 막 떼거지처럼 몰려와서 막 엄청 눈이 펄게 피곤해. 막 그 영적인 싸움 막 그런 거 하느냐고. 근데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 진짜 왜 그러시냐고.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내 그러니까 눈이 동그라지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아니 왜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이게 귀신들이 얼마나 막 내가 아이고 참 진짜. 예수 그 이름이요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그 한마디가 온 우주보다 커. 온 우주 마귀 권세를 다 모아놓은 게 파리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은 태평양 바닷물보다 쎄, 많어. 그 파리똥이 하나 있는데 뭐 10개도 괜찮아. 파리똥이 10개 있는데 1000개도 괜찮아. 파리똥 1000개가 있는데 태평양 바닷물이 훅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안 남죠. 흔적도. 파리똥 10개가 무서워가지고 태평양 바닷물이 막 이럽니까? 아니야. 여러분 스탠드 펌 강하게 서세요. 그냥 굳게 서세요. 굳게 서세요. 허용치 마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그런즉 서서, 여기 서서라는 말이 stand firm, 굳게 서서 그런 말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세요. 평안이 뭔지 아시죠? 샬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렌,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안의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 꽉 찬 복음입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그 신을 신으라고요. 뚫어진 신발 신지 말고요. 뚫어진 신발 신지 말고. 치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 내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구멍 내고 다 기동답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구멍 내고 다닥을 다 드러내고 살아. 그냥 그런 신발 왜 신어? 그거 아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아멘. 예, 군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이 군화 있잖아요. 군화 이거 딱 그걸 신어야 막 까시고 어디고 막 밟고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군화는요 이 밑에 막 쇠 같은, 요새 막 작업하도 그렇고 쇠 같은 거 들어가지고 어떻게 못도 못 뚫 줄 이렇게 딱 이래 버리면 그죠? 근데 북한 그 인민군들은 다 고무 돼가지고 몇 번 신으면 찢어지고 그거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가시바 너트기 하고. 인민군 걱정할 위치는 아니지만 아니 이 군화를 괜찮은 걸 신어야 무슨 막 그죠? 막 전진 앞으로 이러지. 여기 가다가 가시 들어가지고 하야야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세요. 인민군 그 군화 신지 말고 대한민국 군화 신으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그리고 전진하세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찾아 읽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각처에서, 그러니까 everywhere,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좀 보세요. 항상 always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Everywhere, 어느 곳에든지, anywhere,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야. 그걸 거부하는 사람의 사망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야. 원수마귀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면 원수마귀가 막 인상이 찡그러져요. 왜냐하면 사망의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래서 되게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귀신 듣는 사람은 얼굴이 휙 찡그러지고요, 눈이 휙 가다 뒤집하지 신자밖에 안 보이고요. 막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항상 이깁니다. 각처에서 어디가 됐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한테 흘러갑니다. 그건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사망의 향기가 되고, 원수마귀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믿음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 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 있고 우리의 발바닥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것이 된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위치예요. 여러분의 지위.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시 통제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stand firm, 강하게 서 계세요. 그냥 딱 버티세요. 그 허용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로 와, 이게 까불고 있어요. 이게 너 암 꺼져, 너 가난 꺼져, 슬픔 꺼져.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어. 예수님 피로 내 죄는 씻겼어. 예수님이 가난을 대속하셨어.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셨어. 예수 안에 있는 나한테 네가 뭐라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걸 아세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는 사망의 생명 냄새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구원의 통로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의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영란이는 의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예? 세상 경제 어떤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 영란이요. 그 믿음 위에 딱 설 때 몸이 가벼워져요. 걸어가도 뛰어도 곤비치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을 딱 벗어나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 속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훅 빠져들어가요. 근데 안 빠져들어도 돼요. 계속 걸어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이하진 선생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하늘나라 워리어 전사가 될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의 보배야, 이름 자체가. 예? 이 복된 자리에 나오고. 두 인간은 왜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생명이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 내가 바쁘게 뛸 필요 없다. Stand firm! 강하게 서서 그냥 꺾어버려라. 선언해버려라. 우리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전기다. 발전소신 하나님의 전기가 흘러가는 통로다. 그냥 손만 대세요. 그냥 여러분의 사업체 손만 대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손 대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된 그 두려움과 염려와 어떤 그런 것들, 괴계를 꺾어내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치료됐고, 나는 부욕해 됐고, 나는 자유케 되었고, 나는 왕의 권세를 누리고, 나는 생명의 왕노로 타게 될 거고, 나는 예수 주님처럼 살아가게 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우리 자녀의 손을 떼, 내 사업자의 손을 뗄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